오늘 이 말씀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인데 2장하고 4장에 나옵니다. 아주 독특한 모습인데 되게 이제 뭐 교회 이상적인 모델로 초대교회 공동체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 본질을 이렇게 잘 추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처지나 어떤 장소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천국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저는 준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초대교회에 나타나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은 정말 살아있었다는 것은 분명하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구현해야 될 가치다 하는 것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전도가 폭발적이었어요. 3,000명, 5,000명, 날마다 숫자가 더해지고 설교를 통해서도 오지만 성도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막 그냥. 우리 전도가 좀 마약하죠. 막 너무 좋으니까 막 끌고 왔어요. 그리고 뭐 성령의 역사가 막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냥 바다 물결처럼 막 밀물처럼 막 밀려왔고요. 말씀이 풍성했고 교제가 넘쳤고 기쁨이 충만했고 특히 막 재물을 재산을 팔아가지고 나눠줘 버렸어요. 얼마나 재물 나눔이 많았는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좀 무섭게 여깁니다. 근데 그때는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능평교회에 기적이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리 될 줄 믿고 그리 될 겁니다. 더 되고 있습니다. 찬양이 얼마나 터졌는지요. 정말 기도가 얼마나 넘쳤는지요. 그러니까 그냥 모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모이면 뭐가 일이 이루어지니까 모이면 뭐가 역사가 나타나니까 막 살아 있었고 막 서로 삶을 나누고 참 이런 모습들은 듣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기대 있게 하고 설레게 만들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그때만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저는 이 현장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비전을,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돼요. 늘 안 좋은 소리만 듣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 가봐야 이거 골치 아프다 그냥 또 저기 안 싸우나 늘 그런 생각만 하고 있고 이렇게 한데 그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런 교회의 영광을 반드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의 영성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원을 받고 난 후에 각자 집으로 흩어지지 않고 세상으로 흩어지지 않고 모였습니다. 요즘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그렇게 한대요. 교회는 일단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지는 겁니다. 일단 모여야 돼요. 42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들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서로 교제했고 떡을 떼었고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힘을 썼다. 오직 그 일만 했다는 겁니다. 네 가지만 딱 한 거예요. 단순하죠. 가장 먼저 뭘 했냐?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영적 체험을 막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다른 거 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배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뿌리고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없는 체험들, 말씀 없는 봉사들, 말씀 없는 능력들 이런 것들은 마치 골조 없는 집하고 똑같아요. 금방 허물어집니다. 말씀은 마치 건물 질 때 쇠말뚝 같아요. 기둥 것 같아요. 이게 팍 박혀 있어야 오래오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전심전력을 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뭘 찾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엄마의 품을 참다 그러는데 아니고 젖을 찾습니다. 본능이에요. 갓 태어난 거듭난 영혼들은 뭘 찾습니까? 떡을 찾는다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영혼의 젖인 말씀을 찾게 되는 겁니다. 말씀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엄청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까지 아이들이 배가 안 부르면 계속 징징거려요. 이게
그 애가 왜 징징거립니까? 왜 시끄러워요? 배가 고파서 그래요. 젖이 안 채워지니까, 젖이 빵빵하게 채워져야 이게 만족스럽고 잠도 잘 자고 잘 클 텐데, 말씀이 안 채워지니까 그냥 소리가 너무 많이 나요. 징징거리고 막 불만이 터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질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의욕도 없어요. 할 의미도 생각나잖아요. 봉사하기 싫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뭐냐? 그 사람이 아무리 유학을 갔다 오고 공부 많이 하고 이렇게 해도 똑같대요. 나이가 아무리 많고 인생 경험이 많고 이렇게 해도요. 예수 딱 믿으면, 야, 내가 참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너무 무지했구나. 모르니까 그렇게 막 그냥 잘난 척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완전히 바보예요,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도 그 의미를 모르고 베드로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러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겁니다. 가르쳐줘야 돼요. 일일이 가르쳐줘야 돼요. 십자가가 뭔지, 부활이 뭔지, 교회 생활이 뭔지 하나도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육적이라 가지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먹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혜가 없고 영적으로 막 어린아기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 있는다고 도와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거. 사람 도와주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절대로 쉬운 게 없어요. 상담해 줄 수 있겠어요? 못 해줍니다. 자기가 상담을 받아야죠.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주는 거 쭉 받아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무력감을 느낍니다. 내 사회에서는 이렇지 않았는데, 사회에서는 어디 가도 주인공이 있는데 말이죠. 이 성도님들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폐역한 세상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완전히 어그러지고 찌그러진 세상에서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동안 너무 세상에 쏟고 살았습니다. 맹목적으로 살았어요. 막 세상 사람들이 가니까 세상 가치관 쫓아가지고 간섭적으로 그러니까 막 그렇게 간섭에 따라서 그렇게 살게 된 것인데, 그게 보니까 내 인생이 아니었어요. 남의 인생이었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고 50년을 살았고 70년을 살았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장사가 없습니다. 전부 다 세상의 세계관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사고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께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은, 예배 딱 한 주만 안 드려도요 여러분들이 알아요. 세상 속에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같이 묻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물가물합니다. 한 달 안 나왔다 완전히 불신자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한 번 가지고 얼마나 세상의 양력이 강한데, 거기서 여러분들께서 유혹받지 않고 백인 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틈만 나면 모였던 거예요.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기도회 하고 예배 드리고 말이죠. 구역 모임하고 말이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 끊임없이 배우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3년 배우고 초등학교 6년 배우면 되지만은요, 교회는 평생 배워야 돼요. 아니, 가르칠 게 뭐가 있다고 평생 배웁니까? 이게. 여러분, 짐승은 배우지 않아도요 짐승 구실합니다. 개 나누면 개 잘 커요. 좋은 게 됩니다. 오줌 때 보면 다리도 들기도 하고 다 알아서 해요, 지가. 근데 인간은 가르쳐야 인간 구실을 합니다. 짐승은 독립하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정글에서 보니까 얼룩말이 그냥 새끼를 낳았는데 사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탁 놓고 나서 보니까 그냥 바로 그냥 태를 핥아서 없애버리니까 벌떡 일어나고 뛰어가요. 젖 먹고 풀 뜯고. 그래 안 하면 잡아먹히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태어나서도요 1, 2년 동안 막 그냥 일어서지도 못해요. 불구자잖아요. 말은 뭐 아예 못하고요. 한 20년, 30년 정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독립이 그렇게 어려워요. 요즘 뭐 결혼시켜놔도 또 기 들어와요. 도와달라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가르치면 지식이 생기고 교양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고 직장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예요. 그 이상은 아무것도 못해요. 가르쳐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뭐 좀 배우고 안 배우고 그게 결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이 문제고 근본적인 문제, 이 근본적인 이 문제가 해결이 전혀 안 되는, 그걸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거든요.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니까 너무 기계가 막 좋은데 하나님께서 만들었으니까 근본적으로 고장이 나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뭐 100억짜리 기계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돌면 퇴물이죠. 그러니까 인격이 완전히 고장나 있고 인생 완전히 파산자예요. 원래부터 걸러 먹었다는 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조금 표현이 그렇긴 한데 이것을 뭘로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뭘로 고침을 받겠습니까? 이거는 뺀찌로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의 어그러진 모든 인생과 인격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제일 먼저 뭘 깨닫냐? 내가 심각한 불구자구나. 내가 완전히 고장난 인간이구나. 뼈저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계속 예수님께 나가서 치료해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게 성령 받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눈물을 쫙 꼴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인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면은 죄를 이기고 사람이 바뀌고 우리 속에 정말 고질적인 문제들, 탐욕 문제들이 전부 다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얼마나 어려운 문제요. 세상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책이 없어요. 요즘 심리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상담학이 얼마나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간 이해도 완전하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완전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많이 발전했어요. 이해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 많이 해놓고 나서 높은 직책 올라가고 나서 무너지는 거야. 무너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왜요? 근본적인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싹 파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전 인격이 치료가 돼야 되고 인생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늦지 않아요. 자꾸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시간 낭비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 시간은 뭐 하는 시간요? 하나님 앞에서 수술받는 시간, 치료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파요. 아프다 그죠? 너무 아파가지고 그 치료받아야 돼요. 그거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막 어떤 분들은 뭐 성령 정말 말씀 없이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 흥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또 착 부족을 하니까 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뭐해요?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하는 게 더 쉽나요? 순종까지 가야 돼요. 내 인격을 관통을 해서 내 영혼을 완전히 치료하고 회복을 시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과정이에요 이게. 늘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다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돈 버는 거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미끄러지거든요. 자칫하면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으로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불가능한 삶을 가능하게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자꾸 믿음을 불러일으키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지. 여러분의 머리로 살아서 뭐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식 여러분 뭐 머리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기도와 믿음으로 키워야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불렀을까? 하나님 나를 왜 예수 믿게 했을까? 하나님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내가 정말 필요한 인간일까? 자꾸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누구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너가 누구긴 누구야? 예수의 피값으로 산 가장 존귀한 내 자녀지. 그러니까 살맛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자녀로 살아. 막 그냥 그 얘기만 듣고 싶으면 미칩니다. 그거. 너는 정말 괜찮은 애야. 너는 정말 살 가치가 있는 거야. 너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목적이 있는 거야. 이 말을 자꾸 들어야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자꾸 예수 믿는 것들 머저리라 자꾸 이렇게 하니까 자꾸 자상이 깨지잖아요.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먹으면 나와요. 먹는 게 나오거든요. 평상시에 세상 물 많이 먹으면 입만 하면 막 자랑 나오고 막 쓰레기 나오는데요. 평상시에 말씀을 자꾸 먹으면 눈물 흘릴 때도 막 그냥 말씀에 눈물이 나와요. 두 번째는 서로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깊은 연합입니다. 세상은 전부 다 목적을 두고 제휴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상적이고 사교적인 친목 관계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예수 가족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구원받은 이 성도님들은 전부 다 이질적이에요. 우리가 뭐 평소에 알았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모르는 사람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싫은 사람도 있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서로 좋지 못한 나쁜 과거의 경험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참 놀라워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되면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아름다운 교제가 지금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교제가 안 돼요. 잘해자 그거는 말일 뿐이고 실제로 가면 돈 문제 터지면 깨져버리고 말이죠. 감정 문제 되면 깨져버리고 전부 다 깨지거든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임재가 있고 성령께서 가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막힌 거예요. 뚫어줘요. 자꾸 뚫어주니까 이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더 깊어져요. 갈수록 깊어져요. 제가 6년 조금 더 됐는데요. 초창기 때하고 지금하고는 뭐 하늘과 땅 차이. 지금 완전 천국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더 깊어질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고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는 하늘의 교제권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세상 교제권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공동체 교제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말씀만 딱 듣고 가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축복의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외로워요. 늘 손님이에요. 고독해요. 보고 있으면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어요. 저 언제 떨어져 나가나 그런 불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함께 예배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예수의 가족이 되었고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다른 지체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고 서로 의존적인 끈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당신이기 때문에 내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실 때 나한테 직접 안 줘요. 나는 5%, 95%는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전부 다 체험받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 하나도 필요 없어요. 부부 생활이 왜 가능해요? 내 없는 결정적인 것을 배우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 없으면 내가 못 사니까
오래 살아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죠. 당신 없으면 내가 못 산다고. 그러니까 부부 생활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없으면 내가 못 견딘다고. 당신 나를 기도해 줘야 되고 사랑해 줘야 되고 책임져 줘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있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책임지는 관계를 맺게 될 때 그때 말씀의 역사가 생생하게 체험이 되는 겁니다. 설교 듣고 깨닫는다고 해서 내 말씀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진리가 구체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 밑에 가서 멋진 설교 들으면 신앙이 쑥쑥 자랄 것 같죠? 그래 하지 마세요. 조그마한 개척교회라도 그 가서 공동체로 들어가세요. 책임을 지세요. 책임을 안 지면 잘하지 않아요. 애들의 특징은 책임을 안 져. 문제만 일으키고 반드시 그런 관계로 꼭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보잘것없는 무리들이 모인 공동체에 담아 두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보잘것없잖아요. 나도 세상에서는 한가락 하는 사람인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던 자체가 세상 실패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잘나가면 여기 나와 있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 내가 세상에 못 살 것 같으니까 여기 왔잖아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싹 모아가지고 예수 가족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자기 혼자 그냥 그 잔치에 왔으면은 잔치복을 입어야 되는데 혼자 그냥 잔치복을 안 입고 옛날에 그냥 노가다던 옷을 입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쫓아냈잖아요. 섞여야 돼요. 무리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절대로 공부나 머리로 정복되지 않습니다. 칼빈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뭐 가톨릭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가톨릭 이거는 뭐냐니까 신앙은 절대로 자기 혼자서 장사가 없다는 거야. 절대로 내 혼자서 돌을 터득했다. 내 혼자서 신앙이 자랐다. 그 전부 다 가짜고 점검해보면 정말 이상한 신앙이에요. 그거. 신앙은 공동체에서 점검이 돼야 돼요.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공동체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설교자가 신학교에서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신학교에서는 설교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목회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진짜 목사는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뼈에다 딱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너무너무 평범하잖아요. 이거는 뭐 무식자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죠. 근데 우리는 자꾸 특별한 방식으로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그 무리들 속에 겸손하게 포함될 때 진리가 열릴 줄 믿습니다. 상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앉아있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이 높아졌으면 건질 거 하나도 없어요. 이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분들 나보다 부족한 사람 하나도 없구나. 이야, 이 귀한 영혼들이 있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세요. 주님께서 막 복이란 복은 다 줄 겁니다. 이 교제할 때 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우리 말하는 뭐 밥 사 먹고 같이 뭐 놀러 다니고 그것도 있겠지만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물질 나눕니다. 섬깁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나눔과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그 시간과 힘으로 영혼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제가 피상적이 되는 것은 실질적인 나눔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서로 돌보고 돌봄을 받는 관계로 엮여져야 돼요. 완전히 사설처럼 엮여져야 돼요. 성가대에서도 그렇고 그냥
교육기관에서 그렇고 막 거기서 막 관계가 막 엮여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게 이렇게 선포가 되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막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물질이 왔다 갔다 해야 돼. 몸이 왔다 갔다 해야 돼.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교제입니다. 여러분 낯선 분이 오고 이렇게 하면은 와 왔나 뭐 알아서 잘하겠지. 그러지 마세요. 인사하고 말 걸고 교제하고 누군가 해주겠지. 아무도 안 해줍니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부담되지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다른 교회 갔을 때 얼마나 낯설어 했는가 하는 것을 알잖아요. 완전히 오면 뭐 위방인이잖아요. 주보도 갖다 주고 성경책도 펴주고 옆에 앉아주기도 하고 떡도 같이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책임지고 돌볼 때 내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신앙은 어떻게 자란다고요? 설교만 듣는다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영혼을 책임질 때 자라는 거예요. 엄마가 왜 엄마가 돼요? 애를 키우니까 엄마가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살고 내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떡을 떼고 기도했습니다.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성찬과 애창과 뭐 식사 교제가 다 포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식구는 먹는 거예요. 같이 앉아서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몸을 뜯어서 각자가 나누어서 먹는 것입니다. 가정은 부모님의 사랑을 자녀들이 뜯어서 먹는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늘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뜯어 먹어요? 남은 돈 뜯어 먹으면 안 돼요. 예수의 사랑을 자꾸 뜯어 먹어야 돼. 뜯어 먹어야 돼. 참 표현이 너무 리얼해. 막 뜯어 먹어 그냥. 피가 철철 나올 때 뜯어 먹어 그냥. 그 생고기를 막 뜯어 먹어요 그냥. 피 묻은 복음을 막 먹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요 죄가 끊어지고요. 단절된 교제가 회복이 되고요. 예수가 그냥 나를 위해서 그냥 살이 찢기고 뜯기고 피를 흘렸는데 저 형제를 위해서 살을 뜯기고 피 흘렸는데 내가 왜 저 형제를 미워해요? 내가 소중하듯이 저 형제도 예수님께 죽어주신 영혼인데 그러면서 막 눈물이 흐르면서 막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긴밀한 은혜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떡을 자꾸 떼야 돼요 여러분들. 떡도 먹고 밥도 먹고 떡도 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교회는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픈 사람, 지친 사람, 그냥 패가 망신한 사람, 도덕적인 실패자들, 시험 든 사람들 막 수도 너무너무 고통들이 많아요. 전부 다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유, 이 교회 가니까 막 너무 골치 아픈 사람들이 많네. 그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 가니까 막 내가 할 게 하나도 없네. 막 너무 잘 알아서 한다. 그거는 안 좋은 교회예요. 그거. 여러분 한 식구가 되면은 개인의 고통은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가족 전체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거든요. 자기 일이 돼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기 일이 돼야 이게. 너는 네고 나는 내고 이런 무슨 기도를 해주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아파하면 내가 아프지 않겠냐. 너희들이 굶주리면 내가 굶주리지 않겠냐. 너희들이 애타면 내가 애타지 않겠냐. 그 엄마들이 하는 말이에요. 네가 힘들게 하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다. 이놈의 자식아. 이놈의 자식아. 그러니까 계속 눈물을 기도하잖아요.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죽을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게 중보 기도예요. 여러분 왜 중보 기도가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기도 제목은 못 들어가니까. 너는 니고 나는 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늘 해도 똑같은 기도 제목이니까 몇 번 하다가 그냥 아유 뜯어치워 버리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가 그렇게 얇다는 거예요. 얇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병 낫는 게 쉬워요? 인생 실패자들이 회복되는 게 쉬워요? 아니잖아요. 될 때까지 가장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날마다 걱정하고 기도가 되지 않겠어요?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거기서 회복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무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무상통하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44절 45절 읽어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초대교회는 물건을 딱 쌓아두고 필요한 만큼 각자가 가져가다 썼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대개 이제 구제를 하더라도 그냥 뭐 통장에 있는 걸 조금 끄집어내서 내 생활에 그 지장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대개는 그렇게 도와주거든요. 재산은 좀처럼 잘 팔지 않습니다. 혹시 건축금하면 하는데 그것도 시험이 많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재산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요걸 이제 칼막스가 본따가지고 공산주의를 했는데, 이건 강요에 의한 나눔이고 교회는 자발적인 나눔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재물에 대한 집착입니다. 서벌전 목사님은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미안하지만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지갑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갑이. 교회는 또 성도님들은 누구나 돈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고 돈 딱 나오면 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자본주의니까 돈 가지고 다 돼요. 돈 없으면 돈 있으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참 힘들었던 것이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학교를 가지 말라 이러니까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자살하려고 했어요. 돈만 있었으면 유학까지 갔을 텐데 막 진짜 그냥 목사가 됐습니다. 잘 된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들은 꼭 아멘이 되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든 것의 종착역은 결국에는 돈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권력자들도요, 마지막에 은퇴할 때 뭐 챙깁니까? 돈 챙깁니다. 명예를 가진 사람들 결국에는 그 명예를 뭘로 바꿔요? 전부 다 돈으로 바꿔요. 깔때기다. 깔때기 밑에 보면 돈만 뚜루뚜 떨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마지막까지 돈을 챙깁니다. 이게 나쁘다는 건 꼭 아니에요. 그렇게 듣지 마시고 우리 돈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돈에 대해서 절대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고 영원한 것의 가치를 둘 때 재물 집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스려지게 돼요. 어느 정도입니다. 여러분, 물질보다 진짜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영적이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배웁니까? 말씀에서 배우는 것이고 교회에서 그걸 배워야 돼요. 돈보다 너무너무 귀한 게 인생에서는 진짜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구나는 것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겠어요?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있겠어요? 못 사잖아요. 신뢰를 돈으로 살 수 있겠어요? 못 사잖아요. 세상에 아예 안 되는 거 알고 아예 그걸 제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삭막하잖아요.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세상 것 할 수 있죠. 그것도요, 중요한 거는 못해요. 다 못합니다. 죽은 사람 못 살립니다. 여러분, 저 세상 것, 영원한 것에 비해서는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소유 개념 이전에 책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청지기 의식을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소유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청지기니까 주인이 맡긴 거예요. 부자라면 부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권력자는 권력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권력이 아니거든요. 자기 지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래서 소유가 섬김의 도구로 들여지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을 망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재물 집착을 버릴 때 다른 모든 것들이 풍성해져요. 참 신기하죠. 재물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그렇게
안 가진 건 아닌데 그렇게 옹색해 보여요. 그런데 뭐 어떤 분은 뭐 재물 별로 없어. 그런데도 너무너무 자유로워.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요,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렇게 사세요. 그럼 뭐라고? 다 못 가져갈 텐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청지기 이 인간이 재물을 낭비한다 말을 듣고 해고 통보를 합니다. 통보만 했어요. 해고한 것은 아니에요. 그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것이 이제 실업자들의 18번 곡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힘도 다 빠졌네. 그냥. 그럼 이제 총기가 딱 살아나요. 어떻게 총기가 살아나느냐? 주인에게 빚진 채무자들을 불러서 기름 100마를 50으로 써라. 50을 깎아줘요. 밀 100석을 80으로 써라. 20을 깎아줘요. 여러분, 주인이 되면은 대리인들에게 일을 맡기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안 볼 때 뭘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뭘 해먹는지 어떻게 알아요? 24시간 뭐 감시할 수도 없고 말이죠. CCTV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말이죠.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정보와 모든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은 그 대리인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딱 털어지고 있으면 주인은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은행 같은 데 뭐 10년 동안 보니까 뭐 몇백억을 해먹었더라고요.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현장에서 그렇게 하면 몰라요. 근데 이 청지기는 쫓겨났을 때 내가 비빌 곳을 마련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청지기의 권한이 있거든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주인은 그를 지혜롭다고 칭찬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것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그냥 깎아주고 이렇게 한 것은 뭐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안 그랬어요. 네가 막 빛의 아들들보다 네가 훨씬 더 똑똑하다고 그렇게 막 칭찬을 했어요. 왜냐하면 청지기가 한 그 행동이 주인의 생각하고 딱 맞았던 거예요. 주인은 어떤 분이세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약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채무자들 깎아주고 불쌍한 사람들 막 긍휼히 여겨주고 이걸만 너무 좋아한 거예요. 주인이. 청지기는 그냥 자기 살라고 했는데 주인 마음하고 딱 맞았어요. 주인이 왜 평판이 막 높아졌어요. 이야, 주인 정말 관대하구나. 정말 사랑이 넘치네. 주인이면 주가가 막 올라갔어요. 여러분, 주인은 뭘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것 스스로 챙기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챙기지 마세요. 주인이 다 챙겨줄 겁니다.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은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 필요가 있는 영혼들을 다 찾아서 도와주라는 겁니다.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준 거니까 부족하면 또 더 줄게. 막 그냥 그런 사람을 막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유명한 말을 하는데요. 청지기가 잘한 것은 자비를 베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 것 아닌데. 자기 것 아닌데 베풀었으니까 불의한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작은 것을 충성하면 큰 것이 충성한다. 작은 것이 뭡니까? 내 거 가지고 도와주면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주인 거 가지고 도와주는 건 작은 거예요. 그건 신경만 좀 쓰면 돼요. 구제자 명당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통장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 작은 일이에요. 그것도 안 해요. 그것도 안 하려고 하냐는 게 그거. 베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 것만 챙기는데 이제 다른 영혼에 대해서 그 정도의 사랑만이라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질과 소유가 사랑의 도구가 되어서 강력한 은혜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가 확 되고. 여러분, 이 세계에서, 이 세상에는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줄 아세요? 10억 인구가? 잘 사는 데는 막 쓰레기통에 막 다 버려요. 통하지 않으니까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삶에 여러분의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성 있는 사랑의 삶으로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답답할 겁니다. 영원히 남는 가치 있는 삶이 되게 될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거기서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뚫고 나가요?
내가 많이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이렇게 해서 막 내 인생이 풀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인 거 가지고 막 흘려보내세요. 거기서 여러분의 인생이 확확 열릴 거예요. 기적이 확확 나타날 거예요. 보세요. 다 그렇게 인생을 푸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과 시간과 힘을 내 필요보다는 상대 필요를 우선시하는 것을 어디서 배운다고요? 교회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상에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배우세요. 그런데 처음에는 조금 하죠. 근데 이게 기가 막힌 일들이 생겨요. 조금 배우세요. 그러면서 조금 늘려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확 빛처럼 열리게 될 겁니다. 꼭 그렇게 돼서 진정한 교회의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